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끝없는 회개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겉으로는 아멘 하시지는 못하지만, 적은 수의 분들만 아멘을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직분자인데, 이런 기준으로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그냥 치부하고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이거 하나는 꼭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암교회에 다시 한번 주신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다시 복음 앞에, 반복해서 복음 앞에, 끝까지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럼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그 어떤 소식보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머리로 알고 교회 다녀서 배운, 그러니까 교리로 인정하고 내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음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이게 나의 구원을 확증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는 나에게 실제가 된, 진짜가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자, 나에게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를 찾으라고?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십자가 복음을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단어는 목마름입니다. 나에게 정말 목마름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목마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복음 앞에 전심의 태도로 나아오고 있는가? 전심의 태도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드릴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시면서 먼저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전심이란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99%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은 내가 된장찌개에도 진심이 있을 수 있고 고기에도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걸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진심은 여기저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딸에게도 진심이고 내 아들에게도 진심인 겁니다. 내 전심은 하나밖에 없는데 100%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100%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99%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여전히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반심을 가진 사람은 전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전심의 사랑을 준다고, 그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한들 나는 반심밖에 없으면 반심밖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심밖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마음만큼밖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다 못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주는 사랑을 어떻게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듯이 그냥 뭐 한번 뭐 받아보면 받아보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하게 전심이어야 합니다. 한번 만나볼까? 한번 뭐 복음 들어볼까? 그래, 그럼 한번 좀 일단 들어보고 어떻게 뭐 내 삶의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겠어.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로는 평생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결코 그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전심을 부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뭐를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돼지에게 그 귀한 진주를 주면은 우와, 우리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막 그리고 그 문방에 달려갑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부터 갖고 갑니까? 그 개들이 입으로 먼저 갖고 가죠.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럼 그 진주를 아드득 씹어보면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럼 그러죠. 이 주인이 나를 놀리나? 왜 이러냐?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주냐? 그런 거예요. 그 귀한 진주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에게 그 귀한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전심의 태도가 없이 반심의 마음, 적당한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왜 여전히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말 이 개, 돼지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불편하고 뼈아프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대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의 마음이 반쪽짜리였구나. 아프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이 돼야 내 마음에 내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드러나 볼까? 그냥 뭐 상황 봐서 환경 봐서 나중에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때 전심이든 실제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날 한번 감동시켜 보려면, 내 마음을 한번 꺾어 보려면 꺾어봐, 이런 태도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허락된 생명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초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죄인이어도 모두에게 초청을 하셨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아멘. 색깔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두 말씀에 목마름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나의 영혼 육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복음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돈,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 가지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100% 전심으로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뒤의 일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값어치입니다. 전부를 걸고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가족, 돈, 건강 다 내려놓으라고 막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하시죠. 이게 아멘을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또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분명 모든 사람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요즘에 그런 게 가능하니까 성경 어플로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주님은 원하신다고 표현하신 2번의 표현이 있어요. 신약에 2번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감히 하늘의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원함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권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님이 주라고 하셨지, 목구멍까지 찬 사람에게는,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산의 진미를 줘도 신경질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공짜로 그거를 주님 십자가를 받았다고 주님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적당한 마음을 갖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화기 시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개화기 시대에 한 대학 교수가, 유명한 이제 대학의 교수가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일본인들의 큰 스승이라고 불리던 한 지혜자를 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를 찾아갔는데 지혜자가 교수님에게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차를 대접을 하는데 잔에다가 이제 차를 이렇게 지혜자가, 그 큰 스승이 교수에게 부어주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그 이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그만하시죠.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잔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결론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무엇 하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을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마음, 나중으로 지금 불편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마음, 또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 죄와 욕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복음만이 정말 나의 살 길이라고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서 필사의 각오로 복음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그 더럽고 끈적끈적한 죄들을 비워내야 복음을 향한 전심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전심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전심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인 것 같으십니까? 세상인 것 같으십니까? 복음인 것 같으세요? 세상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은 제가 계속 이제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물으면은 아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도 솔직히 누가 세상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또 반대로 계속 지금 뭐 전심 막 100% 부담스러운 얘기만 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멘 하면 이제 막 주변에서 쳐다보겠죠.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시고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마침표가 이미 찍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전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신 그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에 정말 내가 전심을 두고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이런 말들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한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전심을 들였다면. 성경의 이론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모습, 상황, 환경 따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복음만 갖고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갖고 삽니까?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자꾸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는 세상 물정 여러분들보다 모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아십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전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복음만 갖고 사냐?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어떻게 말씀만 갖고 되냐? 어떻게 기도만 해서 되냐? 학생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오히려 복음 앞에 전심을 드립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덜덜덜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죠. 네? 아니죠.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자들이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암교회 말고.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집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큐티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놈 그러시는 거죠.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만 붙잡고 사냐고. 혼이 났다고 아이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얘들이 왜 울까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목사인 저보다도 더 결론이 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미래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의 문제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제 앞에서 웁니까? 왜 애통해야 합니까? 믿음 없는 내 엄마, 아빠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론 따로 실제 따로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또 다르다고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어떻게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론 따로, 성경 따로, 세상 따로, 뭐 실제 따로 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돈이고 세상 방법이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다가 주님이 다 뺏어가실까 봐, 당장 고난이라도 올까 봐 크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복음만 붙잡고 살았다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할 것 같다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나의 전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순종, 헌신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분명히 아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그거 딱 터졌을 때, 딱 걸려 넘어졌을 때 그때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뭘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미쳐 있는지 변명의 여지 없이 정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 절대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문제가 딱 건드려졌을 때 그때 내가 예수가 아닌 나 자신,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에 결코 미쳐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지독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지독하게 세상 물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결국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 있다는 겁니다. 학벌에, 돈에, 인정 중독에, 세상 성공에,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그런 것들에 미쳐 있으면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거기에 내 온통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 이런 걸 다 바쳐도 피곤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께 올곧게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로 얘기하시냐? 천국을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 천국을 사람들이 마치 관념의 세계,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상상 속의 세계, 이 정도로 천국을 우리가 은연중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관념의 세계도 아니고 중이 염불하거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교리, 뭐 낙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코로 맞는 거, 뭐 입으로 먹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살아있는 실제이며 실존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셨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이 실제가 돼서 그게 정말 믿어져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 밑에다가 누가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좋을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권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만 봤어. 나만 봤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너무 깨끗하셔서.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어요. 이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게 허물한 건 이걸 다시 물러? 아니면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 아니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얼마를 들여서라도 이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안에 숨겨진 로또 1등 당첨권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복음을, 예수님을 그 로또 당첨권의 반의 반 값어치만큼만 여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한 예화가 있는데 페니실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페니실린 항생제 이야기.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억을 못 하셔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 이제 지나서 190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 이제 동네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이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이 페니실린이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보급이 많이 돼서 이제 구할 수 있고 이제 전쟁이니까 전염병도 많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잖아요. 풍토병도 있고 항생제가 너무 좋은 치료약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페니실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다. 좀 좋은 약이 있으면 좀 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을 이 농부에게 준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되게 귀한 약인데 이거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농부는 생각을 했죠. 선교사님이 준 거니까 얼마나 비쌀까?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안 줘도 된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가서 먹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 가난한 농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엄청난 약이면 전염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이라면 그렇게 귀한 약이라면 엄청 비싸야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이게 가짜다. 아무 효력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이 농부가 선교사님 집에서 나가서 그 마당에서 땅바닥에 그걸 그냥 버리고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고 그냥 가더랍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온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듣고 오케이 아멘 했다고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복음, 조각난 복음은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의 변화시킬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들은. 근데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훈련을 받으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뭡니까? 내가 절대 변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 내 가장 중요한 죄된 죄성, 그 부분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복음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항생제를 버린 농부처럼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복음을, 예수님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만 향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지금 목을 매면서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 내 일생을 마칠 때 단 한 톨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일생을 마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생 뭡니까? 한 번 산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두 번, 세 번 살지 않아요. 일생을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아니, 돈이 많든 적든, 세상에서 성공했든 못했든, 건강했든 병들었든 누구나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일생의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심을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방향이 천국을 향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확 다 틀어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그냥 확 다 예수 십자가로 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심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심의 법칙. 내가 복음 앞에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점을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미친 사람은 항상 관심사가 뭐에밖에 없어요? 앉으나 서나 돈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 성취, 내가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내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한, 내 명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지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아 성취가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상처 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내 자아가 성취되고 내 말대로 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꾹 참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냥 울며 기도하는 거 절대 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암으로 이사 왔습니다. 네,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참 감사한 거는 동네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우연히 잘 만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걸어 다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아내가 출출하다고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 배를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둘째는 아내의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의 뱃속에 있는 둘째가 아마 배가 먹고 싶었겠죠, 치킨을. 물론 저도 조금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치킨집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이제 뭐해서 우리 그 하승훈 청년 어머님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훈이 어머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치킨값도 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나오셨죠. 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승훈이한테 치킨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제 고맙다고 승훈이한테 이제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승훈이가 이런 답장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치킨집에서 엄마랑 같이 목사님 만나니까 집으로 엄마랑 돌아가면서도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엄마랑 그렇게 집에 가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어떠한 바람이었대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승훈이의 이 카톡을 읽고 나서 다음 날에 몇 번을 꺼내서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친구는 목사인 나를 부끄럽게 하는 친구구나. 자, 목사인 나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구나. 이 녀석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적당히 만나겠습니까? 전심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전한 복음이 엄마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적당히 전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전심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만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 전심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벌 중독을 말릴 수가 없는 게 이 한국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만났던 미국, 그러니까 2세라 그러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친구들이 미국의 수능이 있거든요. SAT라고. 미국 수능이 있거든요. 그 SAT를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학원을 다닙니다. 미국 수능을 한국에 나와서 배워요.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아니요, 영어로 수업해요. 한국말 잘 못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학원 왕국인 거예요. 입시 왕국인 거예요. 이게 한국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가족도 불사하는 그런 세태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집중하죠. 근데도 결코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말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열정만큼만, 그만큼만 대단한 각오와 희생을 감수하는 대학 입시만큼만이라도 복음이, 천국이, 예수님이 실제였다면, 우리가 그 정도 열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고 한국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10,000명이 넘는 금요기도회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하루는 그 대형 교회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수능날. 이거 다 아시죠? 수능날인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날,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난리가 나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더, 대형 교회일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 놀라운 전심이 복음을 향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할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께 복음은 항상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모든 초점을 집중시키셨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드려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에서 그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다 제치고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을 들여보려고 씨름해 보시라는 겁니다. 적당히 반심은 안 돼. 내가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는 반심은 안 돼. 적당히는 안 돼. 미룰 수 없어. 오늘이야. 오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그 부분, 오늘 내가 회개해야 돼. 오늘 내가 그 부분 해결하고 가야 돼. 기도회가 선포되면 그냥 우르르 나가시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 앞에,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고민, 두려움, 욕심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갖고 나오셔서 전심을 드리기 원한다는 그 목마름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내가 갑자기 뭐 선교사라도 가야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오늘 나오시고 전심을 드리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하는 그 부분만 딱 붙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과 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물었던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 전심에 대해서 전심을 드려야 한다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종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주님, 당신은 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저에게 그 전심을 주셨습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제 안에서, 제 마음에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봐.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한 거예요. 주님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 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핏방울을 이렇게 보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냥 가만히 울지만 말고 이 핏방울을, 나에게서 떨어지는 이 핏방울을 한번 이렇게 봐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핏방울을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핏방울에 뭐가 적혀 있나 봤더니 핏방울에 하나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박상록 적혀 있는 거예요. 또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설진영 적혀 있는 거예요. 또 한 방울 뚝 떨어지는데 박소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보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울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주님 핏방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피도 허투루 흘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핏방울을 오늘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은 저 같은 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아닙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전심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전심을 드린 적도 없는 제가
전심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전심을 전합니까? 오늘 큐티 말씀에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쁨으로 전하고 다녔어요.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입니까?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이에요. 무시받던 자들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내 핏값으로 산 내 자녀들에게 나의 전심을 보여줄 거야.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 십자가,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그대로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또 이랬어요, 또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흐르는 핏방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도 너한테 전심이야. 언제 너의 전심을 나에게 주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십자가 그 보혈에 그 핏방울에 맺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핏방울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하나를 선명하게 보시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을 드리기를, 목마름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신 복음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전심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을 다해서 제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로부터 단 한순간도 전심이 아닌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최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내 자녀였고 내 부모였고 형제였고 그리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 초점은 항상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었고 세상 성공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나의 문제와 해결이 되는 것이었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순종, 내가 할 만한 순종들만 골라서 했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지독하게 나 자신만 사랑해서 주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데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 앞으로 나의 전심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아버지여, 주와 함께 내 믿음의 살리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위에 내 믿음을 허락하시사 살리라 주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전심을 드리는 발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상처받은 육체와 영혼에 주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마음의 더러운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 뼈, 척추, 신경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고혈압과 당뇨, 더러운 암덩어리들과 불치병들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집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랑을 하고 욕심을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걱정을 주는, 질병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 시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함께 살리라.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념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두려움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고 갈급한 마음을 목마른 마음을 끝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